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TV를 틀면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아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선일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또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상황을 보니까요, 러시아가 이제 군대를 조금씩 철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완전 철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병력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약간의 병력을 이렇게 철수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에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선이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까? 아니 한 20 며칠 남았네요. 아직 3월 며칠이니까요. 참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판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상의 큰 하나의 이슈가 지금 예전에 동계올림픽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겨울올림픽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겨울올림픽이 참 이슈가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당한 일도 있고요.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감동이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타격을 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건강상에 또 이렇게 정말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그죠? 전 세계 70억이 넘 79억 정도 되는 인구가 이렇게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겨울이 끝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며칠 전까지 했으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주간에 또 한파가 와서 굉장히 춥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음 주 되면 날씨가 또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변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것으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일들 속에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추억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그 옛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참 아쉬웠다, 참 안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때 정말 좋았다, 때로는 참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이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씀드린 같이 그때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때였다 라고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 건강 질병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부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고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 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오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서 그 혈류증의 근원이 다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 보면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그 그라사인의 지방 그리고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곳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가버나움 근처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를 만났던 이 갈릴리 이 바다가 가버나움 근처의 바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배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회당장이라는 한 사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나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나의 딸을 예수님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유대교 회당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였는데 평민인 중에 평신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회당장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주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판이 일어날 때에 그 재판을 맡아서 회당을 다스리는 일, 관리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이 회당장이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이지만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의 직책은 어떤 행정적인 어떤 권리라든지 행정적인 힘이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그냥 명예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명예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 시대적 상황, 그 중에서 회당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야이로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참 잘한 행동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야이로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도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많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다는 것은 어떤 범위 안에서 또는 어떤 한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넓다 또는 많다, 시간적으로는 오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힘을 나타낼 때는 강력하다라는 강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라는 이 폴리시, 이 헬라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구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어떤 양적으로나 또는 자신의 어떤 것을 투자하는 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울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온 이 야이로가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볼 때 근성적으로 또는 중요하지 않게 또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간곡히 구하여 이루되,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회당장으로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그 시대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것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가 나의 이 행동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비난하거나 또는 평가를 내리거나 또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자신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 행동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딸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듦이라든지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야이로가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온전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자기의 딸 가운데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그것이 자기의 고난 속에서 들려지게 된 것이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이로와 그 딸과 이 가정에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딸도 그 고난으로 해서 참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가정의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가 찾아와서 간절히 구한 그 간곡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 그의 간절함,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응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동행하신 이 삶의 응답, 이 은혜의 삶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는 정말 그 마음의 사랑과 그 간절함의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또는 간곡하게 부르짖어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가족, 자녀,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이 야이로와 같이 엎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믿지 못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왜 축복이 됩니까? 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며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갇혔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씀합니다.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이마와 리시스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레위기 15장 25절에 30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인에게 생기는 이 혈루증은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배란을 통해서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공적인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질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2년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또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 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이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오늘 26절에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을 겪는가 라고 아마 오랜 시간 한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질병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해하는 일들도 우리 주위에는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질병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자기를 해하는 그러한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여인에게 들려온 한 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거의 12년 됐을 때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집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침을 받았다더라. 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그 귀신도 하나 예수님께서 다 쫓아주셨다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더라. 불치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질병,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까지 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들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큰 질병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이 안 좋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놓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결정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 일념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주님만 만나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 같이 자기의 부정함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저히 사람들 무리 속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그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얼마나 간절함의 결단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나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더라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간절함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숨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나를 밀쳐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간절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 들려짐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에 있어서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들은 것이고 그 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쳐줬다더라.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더라. 라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되어서 이 여인 속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간절함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몸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몸이 스스로가 그것을 반응하는, 몸의 변화가 일어난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몸뿐 아니라 그의 삶을 붙잡고 있던 재앙, 그 고난, 이 재앙과 같은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즉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아마 이 여인의 손놀림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세게 붙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터치하듯이 살짝 만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에게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큐티 묵상을 하시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개인도 붙잡지만 함께 금정중앙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손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으면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나누다 보면 이 고난과 이 사건들을 분명히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또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과 같은 사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혹시라도 이 혈루증과 같은 사건들, 이 고난들, 자녀들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직장을 통해서 또는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어떻습니까? 이 혈루증과 같은 사건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손을 내밀어서 어떤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딪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접촉이 일어나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알듯이 이 혈류증 여인 외에도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흘러간 그 은혜는 이 여인 혼자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는 것은 내게서 주의 은혜가 흘러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갔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흘러갔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었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과 여인이 내가 손을 대어도라고 얘기했던 대어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합토마이와 합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인은 합토마이, 내가 손을 대면, 내가 손을 대었을 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손을 댈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대었느냐 합토란 단어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현재 내가 손을 대는 것이고, 예수님은 과거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토마이의 뜻은 어떤 것을 고정시킨다 또는 그 불을 붙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모양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불을 붙였다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댐을 통하여서 그 댐을 통하여서 예수님 속에 있던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불 붙는 듯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인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그 순간 또 그 손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동시에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여인 속에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짐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짐 속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만짐이지만 그 만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짐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만짐과 많은 사람들의 그 터치함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함께 가면서 만졌던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 활동 범위 안에서 부딪히고 만져지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의 만짐은 활동 범위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신 은혜로 통하여서 그 만짐에 가능한 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손을 내민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손을 내밀고 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힘을 내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힘을 주시고 있고
또 그 속에 힘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움직이신 겁니다. 들려지게 하셨고, 들려진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 속에 값없이 역사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내 몸에 손을 대서 능력이 원치 않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말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샤머니즘적인 아니면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니까 이러한 복을 받았다. 기복주의적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 이미 몸이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회복된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서 떨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너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너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미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삶의 모든 환경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삶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삶이다. 그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그 여인의 수치와 고난의 그 아픔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치를 겪었고 이제까지 고난의 아픔을 겪었던 이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수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이 없다.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수치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수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죄와 수치, 고난을 어떻게 드러내시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 병들어 신음하는 한 생명, 고통하는 한 생명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의 안에 임재하시는 그 거룩함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의 삶과 또 나의 믿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구속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인도 주님을 들었습니다. 야이로도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오늘 나의 속에도 들려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주님의 그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직접 그들은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안에 임재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사건들, 고난들 주님 아십니다. 그래 이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힘겹더라도 옮겨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걸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